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빈 마음으로 주께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588장 찬송입니다. 588장 찬송을 부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식모와 곶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수거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굴도 위기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족하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섬기는 일들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그 지도력을 잃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저희 약하고 교만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나의 입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선한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저희들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속의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에게 저희들의 생업에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회복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이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온 세상을 바로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계절이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114면경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항상 제 마음속에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 중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현상들을 일순간에 이해하게 하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행하심에 무한한 확신과 신뢰 속에 온전히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평안과 소망 속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유대인의 신앙 해설집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자카이의 아들이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자라오다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랍비 자카이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 슬퍼하는 랍비 자카이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욥은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원망하지 않고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욥의 일로 위로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랍비 자카이는 말하기를 그만 말하라. 네 말을 듣고 보니 내 슬픔 위에 욥의 슬픔이 더해지는구나. 랍비 자카이는 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랍비 자카이의 제자인 라흐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에게 너무나 값진 보물인 아드님을 선물로 주셨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 값진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맡겨두신 그 보물을 찾아가셨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보물을 끝까지 잘 보관하였다가 주인께 돌려드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렸으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 자카이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내 아들 라흐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구나 라고 하며 비로소 슬픔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엉킨 실다래처럼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세상 만사 일이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미드라시에 나오는 랍비 자카이처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슬픔을 이겨내듯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과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요롭게 누리고 있었던 소유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만족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리석은 부자에게 진실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마도 이 진실의 말씀 한마디에 어리석은 부자의 얼굴빛은 과거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던 다윗을 외면했던 부자 나발의 낯빛처럼 흑빛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란 원어로 아프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의 삶 속에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오직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에만 집착했던 생각 없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한 어느 증권 브로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아니만이 아는 사실을 한 가지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은 저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주식을 갖는 일이 결코 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팔아 많은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도와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족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선교의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후원해드려 그분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늙고 병들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역에 투자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늘의 재물을 쌓은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일 뿐입니다. 축복은 누림의 뜻이 있고 은사는 나눔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요, 은사의 뜻은 나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잘 부르는 은사가 있습니까? 찬양으로, 그리고 많은 심령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서로 나누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은 은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인 재물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은혜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이것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자가 되라, 구제 사업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뜻이었을까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 말씀은 어떤 행위를 강조한 말이라기보다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의미로 부요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뜻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부요하다, 많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부요함에 대한 상대적인 말을 한번 묵상해 보자, 찾아보았더니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부요함의 상대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인색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색함,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문의 뜻이 쉽게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품자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금방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했던 일, 오늘 굳이 이 시간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창피스러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인색함을 드러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웃에게, 형제자매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인색함으로 대해왔습니까? 어느 때는 그들에게 마음을 휘집어나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도록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의 인색함으로 인하여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롯하여서 누나, 형, 아버지, 어머니 모든 식구가 오래전에 이웃을 위해 장기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뇌사 상태로 오래 누워있다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외롭게 자랐어요. 어머니를 일찍 잃은 청년은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2018년도 10월 23일 새벽 3시에 그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손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어느 할머니를 보고 선뜻 다가가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손수레를 밀고 할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과속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를 않았지만 이 청년은 뇌사 상태가 되어 후에는 자신의 장기로 7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청년의 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내 동생은 기쁨으로 장기를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을 자신은 분명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부유의 삶을 살아가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리요? 오로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창념치 말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요 선물이기에 자신만을 위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 영이 아닌 육인, 영과 육이 합일된 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창념하여 이 세상 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주의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흡족해 드리는 그러한 부유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401장 찬송 부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당할 때 그 신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과 창념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늘나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